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16절 함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시편 전체 150개의 시편은 다양한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탄원시가 있는가 하면 교훈시가 있고 또 성전이나 왕권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가장 많은 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즉 사람의 본분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기 인형들 가운데 인형의 배꼽을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쓰다가 어떤 이유인지 아무리 배꼽을 눌러도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기도 그 인형을 던져버립니다. 쓸모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셨는데 찬송의 입이 닫혀서 도대체 찬송을 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열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 찬송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시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반드시 찬송해야 할 때에 찬송하는 사람이 없으면 돌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찬송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결론이며 실천편입니다. 그 중에 10절에서 16절 바른 교훈을 따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피의 제사를 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즉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요 최고 은혜인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나 찬송이나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만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의 제사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 찬송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했다.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일장춘몽과 같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금신상 꿈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세계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요약하여 보여준 꿈입니다. 당시 아수르를 물리치고 세워진 신바벨론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금과 같을지라도 이거 무너질 때가 온다. 결국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바사 제국은 영원한가? 헬라 알렉산더에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헬라는 로마에게 무너집니다. 로마 대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즉 세상 나라는 유한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하여 든든한 구명줄을 붙잡아야지. 다 썩은 줄을 붙잡으면 금방 물살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찬송은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며 찬송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것이 영적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원래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으로 인하여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에 살던 존재인데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낙원.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영생할 사람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찬양은 하늘나라와 통하는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늘나라는 찬양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온통 찬송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천사들과 24 장로와 내 생물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니라. 하늘나라는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억울하다고 탄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위기와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이 찬송이 나올까요? 지금 집에서 편안히 있는 것도 아니요, 굴 속에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새벽에 찬송을 한다고? 아니, 지금 억울하게 쫓겨다니는데 내 영광은 무슨 영광, 감사는 무슨 감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찬송하는 심령은 이미 천국에 있는 심령입니다. 비록 땅에 있어도, 땅 끝에 와 있어도, 굴 속에 숨어 있어도 찬송하면 바로 천국 심령이 되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좋은 여건과 형편, 좋은 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찬송하면 이미 천국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찬송하는 심령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심령은 천국에 이미 와 있는 심령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되고 매를 맞고 작고에 채워져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형편처지 말이 아닙니다.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런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찬송할 때 그들은 옥중에 있지만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것이 다 풀린지라. 찬송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향할 뿐 아니라 하늘나라를 이끌어 당겨서 지금 내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부른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그 찬송의 작사자가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완전 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였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찬송시가 2000곡이나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중에 22곡이 바로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녀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누구보다 영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불편하고 답답한 가운데 살았지만 천국 백성으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찬송에 인색하다면 이해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찬송하는 심령이 천국 심령이요, 찬송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찬송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송의 제사는 생활 제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을 가리켜서 입술의 열매라 하였습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찬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합니다. 찬송의 열매가 맺히는 입술에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험담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와 찬송과 복음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는 겁니다. 한편
어떤 사람이 마냥 찬송만 부른다면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영문 밖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는 고난과 치욕도 당하기 위하여. 성도는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가 드려야 할 제사는 찬송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안타깝게도 찬양 사역자나 찬양 대원으로 봉사하는데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기도 생활도 등한히 하므로 막상 그의 삶은 별로 향기롭지 못한 사람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찬양 하나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기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의 관계, 잠언 28장 9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즉 기도도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 하였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말하는데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찬양은 음악일 수는 있어도 찬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노래는 일반인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노래방이라고 하여 영업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처럼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노래입니다. 찬송은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영으로 부르는 찬송이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 설교를 부탁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거기에다가 눈물까지 흘리며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하기를 이 청년이 정말 은혜를 깊이 체험했구나, 주님을 대단히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 청년이 앞자리에 앉아서 비몽사몽 그냥 조는 겁니다. 찬양하느라 진을 다 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말씀에 무관심하면서 찬양만 그럴듯하게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하여 시편 119편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시인은 하루에 7번이라도 주님을 찬양했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님 말씀에 감사하여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러워 그 감사 감격을 하루에 7번이라도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홍성교회 찬양대원과 찬양단원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중 앞에서 찬양할 때만 찬양대원이 아닙니다. 예배 전체가 찬양이며 일상 삶 전체가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찬양이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노래만 잘한다고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요, 찬양대석에 섰다고 다 찬양대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찬양대는 아무나 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할 때만 레위인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레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는 입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몸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 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생명을 담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해서 영만 빠져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전인 예배가 영적 예배라 하는 말입니다. 나의 몸에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다 담아서 바칠 때에 그 예배가 영적 예배라.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입술로만 찬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제사로 이어져서 영문 밖에 나가 교회 밖에서도 선을 행하고 구제 봉사할 뿐 아니라 몸된 교회를 몸으로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찬양대원은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선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생활의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때 찬송의 제사도 공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것만 찬송이 아니라 곡조가 없어도 일상의 모든 언어가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영문 밖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세상에서 험한 말, 상스러운 말, 험담이나 늘어놓다가 그 입술로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주일 예배당에서만 경건한 채 한다면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경건하게 받은 바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찬양의 제사, 생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거룩한 말로 가득해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 전용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목숨까지 던져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주님 명령하시기를 너희도 하나님께 제사하되 찬송의 제사와 생활의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며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몸을 바침으로 생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모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입술의 제사와 생활의 제사가 이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천국 찬양대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